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이 시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본문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한 여러 가지로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인물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관점으로 본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떠했는가에 관해서 좀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고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는지에 관해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상황의 배경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먼저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장에서 먼저 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신랑 신부가 또 나오면은 인사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결혼 풍습인데, 유대 나라는 반대라고 합니다. 먼저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식을 거행한다라는 것이죠. 뭐 다 아시겠지만 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 신부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낼 수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입니다. 유대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유대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엇쯤 해당될까 생각해 보니까 식혜라고 하죠. 우리도 명절 때 식혜를, 지금이야 뭐 이제 워낙 먹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식혜에 비중을 두진 않지만, 예전에는 식혜 가면 항상,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식혜가 이만큼씩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나누고 먹고 했던 그런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가 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이 포도주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부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에 이제 인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연회장,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갔지만 제자들은 크게 관여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제자들은 제외하고, 이 나머지 이분들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이죠. 이 내용을 쭉 살펴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손님으로 왔다고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먹지 않으면 이 포도주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하죠. 아마도 중간에서 음식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조율해주는 역할을 맡아서 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마도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좀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는 그런 혼인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좀 주관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마리아는 가장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죠. 바로 본인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혼인 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이 예수님이 이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자도 아닙니다. 그저 초대받은 손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 2절 말씀해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거지, 그곳에서 뭐 이 잔치를 주관하고 간섭해서 일을 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에 불과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의 관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자신이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서 낳아서 그리고 30살까지 키워놓은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아들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부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아이를 갖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그냥 예삿 아이가 아니구나.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물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가졌고 또한 낳았고 길렀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는 당연히 이 일을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의외의 답을 하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엄마한테 여자요, 아빠한테는 남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얘가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지 뭐 여자요? 남자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겠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참 황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만 해도 괜찮을 텐데 이 어머니한테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일을 왜 나한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왜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라는 것처럼 그런 투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선을 넘었습니다.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고 말았죠. 그럼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장성한 아들이라도 너를 낳아준 부모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라고 하면서 혼내야 되는데 마리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즉 이제 한 여인의 아들에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들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간과 사건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것을 캐치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캐치할 수가 없겠죠. 이 마리아는 이것을 단번에 캐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포도주 사건이 아니었다면 마리아의 관점은 영원히 그저 자신의 낳은 아들 예수에게만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건 이후에나 한참 이후에야 드디어 내 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말았을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에 대한 그런 관점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인들의 관점이죠. 이 포도주 사건에서 하인들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행동으로 물을 담고 또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하인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선 하인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놀랄 만한 일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이 하인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큰 당황이었고 놀라움으로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고민하고 허둥지둥했을 텐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에 이 하인들은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6에 아기까지의 물을 가득 담게 되죠. 아니, 늘 보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지역의 스승이나 랍비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 당시에 처음 봤을 거예요. 그저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까지는 여겨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당시에 2-3통 되는 돌항아리의 물이 평균 항아리 하나마다 평균 100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0몇 리터에서 110몇 리터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평균 잡아서 100리터 들어간다고 치면 물이 6항아리라고 하니까 600에서 한 700리터의 물을 이 하인들이 옮겨 담았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1리터짜리 물, 우리가 흔히 사 먹는 1리터짜리 물이 600개, 700개를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건데 하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3명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디에 얼만큼 물이 있던 거를 어느 거리만큼 옮겼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옮겼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순종했죠. 그리고 연회장에게 바로 가져다 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인들은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인들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을 아기까지 다 채우고 난 직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옆에 있는 물을 떠다 주면 됐지, 예수님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붓는데 가서 물을 뜰 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도 안심하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어쨌든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즉 이 예수라는 처음 보는 사람의 말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하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사건이고 어떻게 진행된 역사인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회를 주관하고 연회의 총책임자인 연회장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연회장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연회장님, 이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희가 물을 다 갖다 붓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물을 다 갖다 붓는데 이게 포도주로 다 바뀌었어요. 드셔보세요. 맛도 너무나도 좋죠. 아마 이렇게 분명히 연회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입 뻥끗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회장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저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그만이다라는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야, 우리는 뭘 말해, 포도주 채워졌잖아, 우리 역할만 하면 돼, 잔치가 진행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지만 아마 본인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하인들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물 아기를 채웠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바로 이 하인들이 이 잔치에서 본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연회장의 관점이죠. 연회장이라고 하면 잔치의 총 책임자입니다.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이 잔치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모든 음식이나 포도주를 이 책임자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는 것인데 연회장도 분명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누구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했냐면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보니까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신랑이 떨어질 것 알고 미리 포도주를 준비해 놨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대신 그 포도주가 다른 잔치와는 다르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구나, 참 잘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의 관점은 잔치를 세세하게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도 잔치의 주인공 마냥 사람들을 접대하고 만나는 일에만 바빴던 것이 바로 이 연회장의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관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제외한 몇 명의 사람들에 관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혼인잔치를 바라보았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득 채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가득, 그리고 입구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하인들이라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물을 채우면서 아니 물만 가득 채우라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차라리 물은 반만 넣고 다른 과일을 갖다가 으깨서 뭐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섞든지 아니면 포도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것들을 섞으면 어차피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연회장이 한 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고 조금 맛이 없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이거라도 먹지 뭐라고 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만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물만 가득 채운다고 될까? 그러나 이들은 알게 되었죠. 물 항아리 6개를 가득 다 채운 후에 예수님은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가득 채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셔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주변에까지, 또한 이웃들까지 영향을 주게 만드는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고쳐 쓸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꾸고 변화시킨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이것은 바로 이 근본을 바꾼 사건이기 때문이죠. 즉 성분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회당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 저 사울 절대 바꿀 수 없어. 야, 저 사람 어떡하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한 원망하고 멸시했던 이 사울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혼인잔치에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임을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한리필이라는 곳에 음식점에 가보셨죠? 저도 가봤는데 처음에는 좀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 가서는 이거 먹어도 되는 거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나오게 되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타산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통 잔치집의 포도주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 보통 잔치집의 포도주가 이제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인정할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만 나왔다라는 것이죠. 즉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인한 실망이 있을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실망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결단코 세상과 같이 실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들어 똑같은 말을 오늘 들어도 또한 내일 들어도 매 시간마다 들어도 새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혼인잔치 세 가지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득 채우시고 또한 변화시키시는 분 또한
매일 새로움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최종 어떤 것을 원하시기에 이런 표적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일까요? 그 말씀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냐?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신앙과 믿음이 다른 많은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다시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경험도 했습니다.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생활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연회장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시하는 분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믿음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가서 외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겉이 아닌 속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혼인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도마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오늘 표적을 보여주신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한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듭나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외치고,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험하고도 전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것만을 중요시하는 믿음과 삶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을 바꾸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